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11월 14일) 목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이 디모데를 위한 일반적인 권면이었다면 이제 2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총 5개의 권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합니다. 마치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아버지 모습 같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강하여지길 바랐습니다. 디모데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강해야 했죠. 그런데 본문에 강하라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강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함은 은혜 가운데, 즉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강함은 역설적으로 약해질 때 나타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문맥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장엄한 구원 과정과 관련합니다. 즉 복음에 집중하여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의 계승과 관련합니다. 2절에 보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지만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귀한 복음을 아무렇게나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명뿐 아니라 복음을 사는 사명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 한 구절에 복음의 4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게 들은 바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울에서 디모데로 복음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승해야 했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승할 것을 내다봅니다.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느낌이죠. 이것이 복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자 되어 복음에 충실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3가지 유비를 통해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먼저 병사처럼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듯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나치게 매이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성실하며 규칙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이 말씀의 방식, 복음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것인데요. 세 사람 모두 복음을 지키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충성과 성실과 인내의 자세로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말 그대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자꾸 생각하라고 할까요? 복음 사역을 위해 무조건 열심히 참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와 이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다투거나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복음적이지 않는 방식과 동기로 하지 않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주님께서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참 메시아이신데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특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도 또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5가지 명령을 하고는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 함께 이 장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자고 보이지 않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살 것이니 고난 앞에 주를 부인하지 말자고 한 번 더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복음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지 않기를 구합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